할렐루야. 빛의 강사 최길령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학생과 학부모 강연이라고 해서 왔는데 분위기가 또 그게 아닌 것 같은 분위기여서 지금 내용을 급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학생과 학부모하고 관련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어차피 들 거면 좀 이렇게 크게. 네. 아닌 분, 나는 학생과 학부모랑은 관련이 좀 없다 이런 분. 네, 손 들어봐 주실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한 50대 50인 것 같아서 네, 강연 내용을 좀 급하게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이 지금 머릿속에서 컴퓨터 4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원래 이제 강사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강의를 짧게 하라는 강의가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길게 하라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송도에 이제 모 교회 가서 강연을 했는데 이렇게 막 하고 딱 내려왔더니 2시간 10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이게 강연이 아니라 예배다 보니까 그렇게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배를 막 그렇게 너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초절정 압축을 해서 제가 빨리 강의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가 있으시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학생과 학부모들이 또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테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까봐 제 소개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수학 강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고, 제 강의를 듣고 대학 간 학생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V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어쩌다 어른 공부가 뭐니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이제 원래는 굉장히 이제 그래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수학 강사인데, 이제 하나님이 또 시키셔가지고 교회 강연을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단일 기도회의 강사로 쓰게 되고, 또 주영훈 씨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강연이 많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군데 교회를 보통 갑니다, 평균. 근데 교회들이 요새는 유튜브로 또 촬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는 촬영을 안 하는데 보통 교회들은 다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이 끝나면 그걸 유튜브에 올려버리십니다. 저의 동의 없이. 그래서 올려버리시기 때문에 유튜브에 교회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길령 그러면 보통 사역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전 사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수학 강사고 수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강사입니다. 서울대를 많이 보낸 선생님으로 또 가장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토대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가 자녀를 위한 새벽기도 주간이라고 또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여기 계신 아까 나는 학생과 학부모가 아니다라고 손을 드신 50% 분들도 이제 이미 자녀들이 장성에 있을 거잖아요. 결혼도 하고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저기 이제 머리가 하얀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은 뭘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한심하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 늘 차길령은 너무 한심해, 쟤는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맨날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이제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셨고, 저희 어머니는 주일학교 부장이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주일학교 부장을 처음 맡으실 때 교회가
주일학교 한 70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주일학교 부장을 맡고 나서 주일학교가 몇 명으로 부흥을 했냐면요. 몇 명으로 부흥을 했을 것 같아요? 좀 믿음을 크게 가지고 네, 몇 명으로 부흥을 했을 것 같아요? 네? 500명?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1000명이 넘어가는 네, 주일학교가 70명에서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옛날에 다 이제 주 6일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맞벌이 하셨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는 다 열심히 일하시고 일요일 날은 두 분이 이제 아침에 일찍 가시는 거예요. 한 분은 장로님이니까 일찍 가고 한 분은 이제 주일학교 부장이니까 일찍 가서 옛날에는 또 일요일 날 저녁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오시면 뭐 한 8시 반 뭐 이렇게 저녁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초중고 때 진짜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집에 오면 혼자 있었고 그때는 재밌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TV를 틀면 그때 SBS도 없었어요. 그래서 KBS 1, KBS 2, MBC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집에 오면 저는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공부도 안 해, 공부도 못 해, 운동도 잘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없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친구가 없으니까 집에를 혼자 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그리고 집에 가면 엄마도 없어. 엄마가 없으니까 뭐 먹을 걸 주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뭐 재밌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이제 갈 수 있는 데는 오락실이나 뭐 만화방 이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낙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끝나고 4학년 때 끝나고 집에 오면서 그 터벅터벅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딱 10초 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마음속에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불과 10초 만에. 그러니까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세상에선 이걸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4학년 때 그런 일을 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일이.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에 쓸쓸하고 외롭고 맨날 한심하다는 얘기 듣는 저에게, 그리고 스스로 왜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지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근자감이 아니고 너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제 마음속에 씨앗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그 당시는 절대 몰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그런 씨앗이 그때 심겨졌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까지 거의 한 6, 7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저는 공부 안 했고 여전히 친구 없었고 여전히 중3까지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늘 한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공부 뭐 안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9월 달에 갑자기 이 가슴속 이 내부에서 특별한 외부의 동기 없이 이 공부에 대한 열망이 생겼어요.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열망이 생겼는데 그 열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씨앗이 7년 후에 발현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에너지가 강한지, 핵 에너지 같은 에너지가 내부에 생기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딱딱한 매로 때리지 않고 항상 그 수도꼭지에 꽂아져 있는 호수로 때리는 분이었어요. 맞아본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게 소리부터 어떻게 나죠? 휘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도구예요. 왜냐하면 적은 힘으로 많은 면적을 때릴 수 있어요. 이게 휘어 감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대략 제가 몇 대 맞았는지 계산해 보니까 한 3,000대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학생들 저기 앉아 있는데 복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우리 시대 때는 엄청 맞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바쁘니까 맞벌이에 뭐 밤 맨날 늦게 들어왔는데 학교에서 뭐 그 무슨 반성문 같은 거 부모님 사인 받으러 오고 하는 거를 매일 가지고 오니까 공부는 일도 안 해. 성적은 그지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아침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 11시에 들어왔는데 애는 이 모양이니. 그러니까 그걸 매루 다스린 거죠. 맨날 호수를 맞았어요. 거의 채찍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네.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엄청 맞으셨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갈고리가 달려갖고 좀 갈고리가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때리던 엄마가 저 공부하라 해도 안 하던 제가 특별하게 엄마가 때리지도 않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공부에 불이 붙었어요. 엄마가 불을 끄면 전 울었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아침에 봉고 타고 학교를 가는데 아파트 문을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땅 닫는 순간에 저는 책을 들었어요. 책을 가방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책은 그거 들고 봉고까지 가는 거예요. 봉고 타고 가는 동안에도 영어 단어를 외워. 기초가 없으니까. 영어 기초가 없어. 뭐 무슨 뭐 국어도 기초도 없어. 사회 기초도 없어. 근데 좋은 대학은 가고 싶어. 그러니까 봉고에서 내리면 학교 문까지도 책을 들고 가는 거고요. 쉬는 시간이 어디 있고 점심 시간이 어디 있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 밤 12시까지 야간 자율하고 집에 한 12시 반쯤 오면 새벽 2시까지 또 공부하고 자는 거예요. 눈 떠 있는 모든 시간은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이 제 손을 봐보세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올라가세요. 수직으로. 그때는 애들이 많을 때라 한 반이 다 60명이 넘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한 학년이 한 10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한 3000명 되는, 그때 당 옛날에 엄청 애들 많았잖아요. 근데 한 학년에 1000명인데 그 공부 안 하던 제가 2년을 공부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열정으로 공부를 하니까 고3 때 드디어 전교 10등 정도 되는 성적이 됐습니다. 그 1000명 중에. 그래서 그 비록 대학은 떨어졌지만 재수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카이스트를 가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하나님이 박사까지 하게 되는, 뭐 제가 하여튼 이 얘기는 너무 기니까 지금 제가 건너뛸게요. 오늘 뭐 일찍 끝나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면 제가 다 할 텐데 지금 초압축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공부는 보통 강사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내면의 문제라는 걸 잘 모릅니다. 좋은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뭐 이러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좋은 학원 보낸다고 하더라도 가서 수업만 듣고 집에 와서 복습을 안 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숙제 뺏겨가고 절대 성적 안 오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한테는 좋은 게 뭐냐면 이 내면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면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이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별로 안 했습니다.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누가 기도했을까요? 엄마, 그 주일학교 교사 부장이었던 우리 엄마, 그리고 장로님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하셨던 저희 할머니, 이 세 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그렇게 한심하다는 얘기를 듣던 제가 카이스트 박사까지 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자녀가 막 지금 다 장성해서 나는 손자 있고 뭐 손녀가 있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들도 마지막 사명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 매일 새벽 기도 가서 기도가 끝나잖아요. 집에 절대 안 가십니다. 새벽 기도 끝났다고 집에를 안 가요. 어딜 가실까요? 노방전도를 나가십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전도해서 진짜 우리 할머니가 구역장을 맡으면요, 그 구역이 엄청나게 구역원이 늘어났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안 하실까? 당연히 하시겠죠.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박사를 하겠다는 생각도 진짜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유명한 강사였고 이미 엄청나게 진짜 주 7일 동안에 모든 스케줄이 풀로 차 있고 한 번 강의하면 몇백 명씩 가르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럴 때여서 제 그때 꿈은 우리나라 일탈을 하겠다는 게 제 꿈이었지 공부를 더해서 뭐 박사라거나 이런 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제 뜻과는 상관없이 제가 박사하는 기도를 매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뭐 기도하신다고, 난 뭐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공부할 뜻도 없는데, 무슨 그런 뭐 학벌에 대한 더 뭐 이런 게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매일 제가 박사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주 7일 동안에 그 스케줄이 있는 제가, 여러분 카이스트는요 본교가 대전에 있습니다. 서울서 대전까지 주 3회, 한 번 갈 때 운전해서 2시간 가야 되고 올 때 2시간, 왕복 4시간. 그리고 카이스트가요, 제가 다녀보니까 진짜 무서운 학교예요. 보통 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필기시험도 엄청나게 어렵게 보고, 석사 박사 이 시험이 제가 딱 석박을 10년 했거든요, 카이스트에서. 굉장히 가니까 막 공부도 많이 시키고 막 그랬는데, 결국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갑자기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정말 제 삶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10년 동안 그걸 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다음 또 뭔가 새로운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놓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의 점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도 안 하죠?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자녀들이 기도해봤자 뭐 하루에 5분 이상 하는 애들 별로 없잖아요, 진짜. 그죠? 네. 근데 자녀가 때가 돼서 기도할 때까지는 누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로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 제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많은 학생들이, 여기 학생은 별로 없지만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일단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공부를 할 때 있어서 똑똑한 거는 많은 사람,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똑똑한 거는 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성경에서 지금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똑똑해졌는지. 솔로몬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솔로몬한테 뭘 줄고?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성경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가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됩니다. 똑똑한 거는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거. 2번째는 뭐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한테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아마 지혜가 아닌 다른 걸 구했어도 하나님은 주셨을 겁니다. 물론 지혜뿐만 아니라 뭐 다 주셨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기본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왜 살죠? 인생을 왜 살죠? 여러분 챗GPT 아시죠? 챗GPT 아시죠? 네, 챗GPT가 나오고 나서 전 인류가 챗GPT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을 다 취합을 해서 베스트 10을 뽑아봤어요. 전 인류가 가장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탑 10을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인간의 삶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은 인생을 왜 사는가?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도 이걸 고민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는지 알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대학 가려고, 아니면 무슨 직장을 다니려고,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고, 아니면 결혼해서 애 낳으려고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공부는 왜 하고, 직장은 왜 다니고, 운동은 왜 하고, 밥은 왜 먹고, 잠은 왜 자고, 우리가 인생은 왜 사는 거죠?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창조 목적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딱 3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찬양대가 나와가지고 이제 탁 은혜롭게 찬양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요, 찬송가를 매일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뻐하시는지 제가 옛날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실은 되게 보잘것없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인데, 우리 같은 미미한 존재가 혼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정성껏 찬양을 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내가 찬양을 했다고, 내 한 명이, 무슨 찬양단이 찬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집에서 혼자 부엌에서 찬송가 들고 찬양을 했다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춤을 보고 하나님도 덩실덩실 춤을 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선교사님 한 3,000명 후원하고, 물론 그거 좋은 일이지만 그거는 나중에 미래의 일이고,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찬송가 펴서 찬송가를, 하나님을 정성껏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이 순간, 내가 진짜 너를 만든 보람이 있다,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직장도 주고 정말 너에게 이런 것들을 정말 한 보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제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매일 찬송가를 2장은 꼭 불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2장 부르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네, 금방입니다. 네, 그럼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찬송가 2장.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다는데 불러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네, 1절만 부르기 있기 없기? 없기. 홀수절만 부르기 있기 없기? 없기. 4절까지 다 부르기. 네, 찬송가 한 장만 부르면 또 하나님 아쉬워하시니까 최소한 2장. 그래서 저는 앉으면 항상, 예배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죠?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꼭 찬송가 2장.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벌다가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좌절해요.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떨어지면 좌절해. 그리고 뭐 직장에 다니다가 잘 안 되면 좌절해.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 1, 2, 3번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돈 벌고 뭐 이런 거는요, 다 저 9, 2, 12, 11위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 3위만 흔들리지 않으면 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못 번다고, 내가 계획한 일 실패했다고 내 삶 흔들리지 않아요. 2번이 뭘까요? 2번,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때 딱 앉잖아요. 그러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뭐 내가 은혜 받고 이거는 지금 그건 나중 문제인 거고, 네, 내가 뭐 은혜 받고 감동받고 목사님 뭐 이런 건 나중 문제인 거고, 예배는요, 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뭔가 은혜를 받는 거, 그거는 나중에 덤으로 받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딴 생각하고,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고, 그죠? 다리 꼬고, 그죠? 멍 때리고 졸고, 네, 그러려면 예배를 못 알아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시에 예배를 드리시면요,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받는 걸 너무 기뻐하시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늦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옷도 가장 좋은 거, 그죠? 머리도 이쁘게 하고, 네, 와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3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절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절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절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요번에 뭐 아파트 청약 넣었는데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유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왜? 그냥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서 어떻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봐서 알지만 사람이 돈을 벌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도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모든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단 붙여.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해줘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도록 서포트도 해주실 뿐더러 그 좋은 대학에 간 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돈을 버는 것도 도와주실 뿐더러 그 돈이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귀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피부 좋죠? 노 메이크업이에요. 노 메이크업.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네, 그냥 그 뭐 선크림 정도 바른 거밖에 없어요. 피부가 좋잖아요. 제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피부, 제가 결이 좋아요. 여자들이 탐을 내, 제 피부를 보면.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제 피부를 보면 부러워하면서 뭘 모르냐면 제가 하루에 피부 기도 3번 하는 걸 몰라. 저 하루에 3번 합니다. 피부 기도만 3번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하루에 3번 기도를 15년 동안 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저는 피부 기도를 15년 동안 하루에 3번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제가, 여러분, 식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보통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식기도를 하는데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식기도를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 하고,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했는데 이미 한 숟갈 떴어 지금. 그러니까 저 짧은 하나님도 들으실 수 없는 저 막 그 속도로 막 그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도 나 이렇게 감하고 다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이왕 식사 기도할 때 딱 그냥 그때는 각 잡고 그 건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눈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두피로 갑니다. 두피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머리카락 빠지지 않고 머리카락 나게 해주시고, 모발이 두꺼워지게 해주시고, 새치가 없어지게 해주시고. 참고로 염색한 거예요. 그 피부가 탄탄해지게 해주시고, 주름 없어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빨, 그 다음에 목주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 세포 기도해요. 하나님, 세포가 노화를 멈추고 20년 재생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그 다음에 그 혈관 염증 사라지는 기도하고, 그 다음 심장, 폐, 간, 췌장, 대장, 소장, 그리고 몸에 근육 붙는 기도하고, 요새 골반이 좀 틀어져가지고요, 제가 재활원 가요. 골반 하나님 틀어지지 않게. 그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도를 하면서 중간 부분에 제가 뭘 넣을까요? 맞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얼굴도 이뻐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쁜 얼굴로 전도 많이 할게요. 제가 이쁜 얼굴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 심어줄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쫄라요. 기도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고 거울을 보면요, 제가 제 얼굴 보고 놀래요. 늙질 않아. 무슨 뱀파이어도 아니고 저 늙질 않아요. 주름이 없어. 사람들 보면 놀래. 아니 맨날 이렇게 젊어지냐고, 뭐 먹냐고. 먹는 거 없어요, 특별한 거. 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하나님은 그게 가장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관심은 하나도 1도 없고 맨날 우리의 니즈만 얘기를 해. 하나님의 니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희노애락이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희노애락이,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 하나님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은 다 느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상처받으면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가 위로해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딱 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를 딱 보고 하나님 제가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손도 들어요. 저는 기도할 때 둘이 있을 때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랑 둘이 있는 하나님, 제가 진짜 수많은 영혼 전도해 갖고 오겠습니다. 저 좀 밀어주세요. 저한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세요.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대하 드라마 같은 거, 최수종 나오고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장군들이 그러잖아요. 왕한테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왕이 그래 네가 한번 가라. 그러면 어느 왕이 선봉에 서겠다는 장군에게 너 혼자 가봐라 이렇게 하는 왕은 절대 없다니까요. 선봉에 서겠다는 장군에게 뭘 주겠어요? 군사들도 주고 물자도 주겠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몰아주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무슨 성경 구절이 있죠?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가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왜 있겠어요? 자, 건강도,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도,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영성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죠? 그냥 나는 그냥 얼추 살다가 그냥 이렇게 천국 가야지.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면 정말 너무 섭섭할 만한 얘기. 그렇게 믿음을 주고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냥 내 몸 하나 그냥 천국 가겠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너무 섭섭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있든. 그죠? 저희 할머니 맨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할머니가 돈은 없지만 널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기도 제목 줘봐봐. 저한테 식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기도 노트를 항상 보여주면서 할머니가 이 기도 노트에 네 봐봐 너 뭐 박사라고 써있지 뭐하라고 써있지 맨날 기도 제목 맨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쓰면요 하나님은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냥 나는 내 한 몸 그냥 등산이나 다니고 그냥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갖고 그냥 얼굴 도장 찍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는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러면 하나님은 있는 거마저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여러분 안 빼앗아 가실 것 같죠?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은 다 갖다가 다른 사람 줘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저 밀어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 용기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을 주세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주자에게 몰아주시기로 유명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얘기, 제가 풀 버전은 한 16시간 정도 버전인데 지금 그걸 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다른 교회에서 강연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가장 핵심인 기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4시까지 10분 동안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아쉬운 거. 여러분, 제가 학생들 많이 가르쳐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냐면요, 필기 열심히 하고 반복해서 보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갑니다. 두뇌는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인간이 몇 프로를 까먹는 줄 아세요? 일단 1시간이 지나잖아요. 정확하게 절반을 까먹습니다. 이건 완전 과학적인 거예요. 하루가 지나잖아요. 70%를 까먹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주일 예배 참석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시겠구나. 일단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되면 30%만 기억이 납니다. 한 달 지나면 그냥 거의 다 까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요 수많은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십니다. 근데 그게 마음속에서 아주 아주 미세하게 훅훅 지나가요. 훅훅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5분만 지나도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쌓이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뭐 특별히 뭐 말씀을 하시는 게 없나 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노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노트는 3권이 필요해요. 첫 번째 기도 노트, 두 번째 일요일날 목사님 말씀 적는 그 설교 노트, 그리고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보실 거 아니에요. 성경 볼 때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노트 3권은 꼭 있어야 되고 항상 필기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네, 저는요 이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고 나서 지금 집에 쌓아놓은 노트가요 두께가 이만큼이에요. 진짜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만큼인 거를 이 중에 기억을 몇 프로 할까요? 0.01%도 못합니다. 제가 이 노트를 보지 않잖아요. 99.9%는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많은 노트의 내용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데이트 일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처럼 같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꼭 그 적어 놓으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야 됩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강사 버전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버전. 제가 수학 강사잖아요. 수학 강사가 뭘 잘하냐면 개념을 잘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10분 동안에 잡아드릴 테니까 2가지 버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원래 수학 잘하는 법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1분 동안에 하겠습니다. 수학 잘하는 법. 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조물주인 하나님이 전 세계를 혼자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냥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착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수십억 명의 크리스찬과 공동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운영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영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뭘 잘하냐면 이미지화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 만들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도 시각화, 이미지를 머릿속에 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화, 핵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핵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지하 벙커에 대통령이 오고 부통령이 오고 국무장관이 오고 모니터에 막 긴급한 상황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실에 딱 무릎 꿇고 앉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모니터에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긴급한 상황,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전쟁도 일어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뭐 무슨 프랑스 올림픽, 뭐 이스라엘 전쟁, 뭐 지금 일본에 태풍 온 거, 뭐 북한의 지진이 일어나, 뭐 이런 모든 게 모니터에 나오고 있고 테이블이 쫙 길게 있고 사람이 많이 앉아 있고 거기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 앉아 계시고 성령님 앉아 계신데 끝자락에 누구도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앉아 있는 거야. 나도. 무슨 자격으로 앉아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요? 말아요? 갈까요? 말까요?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야 가라, 아니면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이걸 좀 결정해달라니까 하나님 갑자기 또 내 의견을 물어봐.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걸 알게 됐냐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 통치에 우리에게 참정권과 발언권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긴 테이블에 제가 앉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방석에다가 무릎 꿇고 나 이제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테이블에 뿅 하고 앉게 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그 전 세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 테이블에 앉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 첫 번째 개념 뭐죠? 기도란 내가 세상 통치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아직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A 해주세요, B 해주세요, C 해주세요, D 해주세요라고 하는 시간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가 이게 기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해요. 그죠? 그래서 나 그럼 필리핀 가서 가난한 아이들 도울까? 아프리카 가서 가난한 아이들 도울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일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뭘까요? 여러분, 올해 11월인가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하죠. 지금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 누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뭐 해리스가 되는 건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뭐 신문 아무리 봐도 실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뭐 이렇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제 한 사람의 기도가 미국 대선판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만의 지진이 아니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매일 기도합니다. 왜?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매일 기도해요.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늘어나기를 매일 기도해요. 왜?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오늘부터 저랑 약속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하실 거죠? 첫 번째, 꼭 이 두 가지 기도는 매일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북한은요 남한을 아주 철천지 원수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무력으로 남한을 얻겠다는 생각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견고하고요. 우리가 볼 때 신문에서 보면 막 굉장히 먹을 거 없어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어느 정도 다 먹고 살아요. 실은 북한도.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남침을 해서 남한을 적화통일할까를 매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꼭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늘어나는, 우리나라 보통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왜 축복을 주셨을까요? 우리나라는 선교의 나라, 기도하는 나라, 복음의 나라, 하나님 일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봐보세요. 얼마나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개판치는지.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세의 징조를 다 그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막 보셨어요? 그 나중에 인터넷 뭐 창백한 기사가 말세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다 구현해가지고 그걸 마스코트처럼 들고 하잖아요. 그 악하게 하잖아요. 그죠? 프랑스라는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도 그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예요? 애는 안 나니까 자꾸 국력이 약해지고 소멸 위기가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거 아까 정리해 보면 다시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세상 통치에 참여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짧고 굵게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세상 통치 하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나의 영향력은 대만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3차원의 내가 뭐 무슨 돈을 엄청 벌지 못했어, 내가 엄청나게 명예를 얻지 못했어, 내가 엄청난 권력을 얻지 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쪼그라들고 내 영향력이 쪼그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별 볼 일 없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게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서포트하고 하나님을 돕고 정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큰 일을 하고 내가 영광스럽게 천국 가서 칭찬 받는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절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영광되고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는 맨날 짧고 굵게 10분, 15분, 5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You can do nothing 이렇게 얘기하세요.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래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nothing이야, 아무것도 못해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문장을 보면 기독교는 극단적이야, 기독교는 과격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예요, 그죠? 이게 나무 가지입니다.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nothing 맞죠? 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는 능력이 없나 봐, 나는 뭐 별 볼 일 없나 봐, 나는 특별히 머리가 좋지 않나 봐, 나는 뭐 잘하는 게 없네 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확한 자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능력은 나무에게 있는 거지 나뭇가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는요 나무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 원래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에게, 나무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불붙듯이 우리에게 불붙어서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며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이 뭐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딱 앉는 순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 아까 그 지하 핵 벙커에 모이는 딱 그 생각. 두 번째는 뭐예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는 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어떤 결심을 하면서 딱 앉냐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고 싶어도요 안 주실 수가 없는 게 그냥 하나님 옆에 있으면 그 능력은 불붙듯이 붙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갖고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환해졌잖아요. 빛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환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옆에 가면 불붙듯이 오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요새 뭐 의대 광풍 불어가지고 수학 뭐 의대 가려면 1등급 받아야 되는데 1등급 상위 4%예요. 여러분 100명 중에서 4등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달리기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달리기 100명 해보세요. 4등 안에 들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피지컬 뛰어난 놈, 죽기 살기로 달리는 놈, 그죠? 아침부터 밤까지 달리는 놈, 그 많은 놈들 중에서 100명 중에 4등 안에 드는 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바보고 다른 사람들은 일 열심히 안 해요. 워커홀릭 아침부터 밤까지 진짜 주 7일 일하는 놈, 별의별 놈들이 있는데 성공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수학 강사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해설지가 나오죠. 해설지에 나오지 않은 해설이 저는 문제를 보면 항상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한 200문제 정도 올렸습니다. 뒤에 해설지에 나오지 않은 풀이를 올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회수가 2,400만 뷰가 나왔습니다. 이걸 3초 풀이법이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 고등학교 수학을 딱 3초 만에 풀 수 있는 거를 제가 한 200개 정도 올렸거든요. 그럼 저는 몇 개 정도 알고 있을까요? 한 4,000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똑똑해서 그걸 알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다가 보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풀이가 그냥 문제를 보면 그냥 남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해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시간 4시 5분인데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다시 못 오니까 저 다시 오라는 못 와야죠. 기도의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시간이 없는데 할 얘기는 많고 한 7분 더 해도 돼요? 더 해도 돼요? 자, 또 예배인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제가 비유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모와 자녀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인과의 관계로 비유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 신부라는 표현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등불을 든 10명의 신부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연인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정말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옛날에 연애할 때를 잠깐 떠올려 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여자가 너무 이뻐.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3일 후에 카페에서 만났어요. 투썸 플레이스에서 만나가지고 아를 2개 시켜놓고 남자가 이제 우리 이제 막 얼마나 설레겠어요. 이쁜 여자가 앞에 앉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의 얘기를 한 5분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갑자기 뭐라 그랬냐면 오빠 나 옷 좀 사줘. 그럼 남자가 사줘요 안 사줘요? 뭐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또 만났어 다음번에. 근데 여자가 한 5분 얘기하니까 또 뭐라 그래요? 오빠 나 백 사줘. 그거 뭐 CHA로 시작하는 거 사줘. 그 다음에 또 만났어. 근데 여자가 맨날 볼 때마다 뭐 사달래. 오빠 뭐 집 사줘, 차 사줘. 맨날 이런 얘기하면 남자가 무슨 생각할까요? 엎을까? 이런 생각하겠죠. 이 여자 만나지 말까? 이 여자는 나를 돈 보고 만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은요, 쟤는 얼마나 나를 오늘 높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 얼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해 왔는데 우리는 항상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A 주세요, B 주세요, C 주세요, D 주세요, 끝! 그리고 가버리잖아요. 그게 그 남자의 마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재판관은요, 되게 무서운 얘기 할게요.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면 하나님은 달아보세요, 기도를. 근데 맨날 우리가 해달라는 것만, 우리 아들이 뭐 요번에 어디 직장에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상가 분양되게 해주세요, 어쩌고 맨날 우리 가족의 유익을 위한 기도만 해. 그럼 아까 오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은요 저울을 엎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울을 엎으시잖아요. 어떤 기도도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요 하나님 저울에 못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울은요 가장 중요한 게 밸런스입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나머지 이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이 짜증 안 나시게 하는 제가 비법 2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요 나머지 밸런스 요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한 이 기도가 살 수 있어요. 요 밸런스.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시편 23편을 쓴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죽인다고 3,000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다윗을 쳐 죽인다고 잡으러 다닐 때 다윗은 들판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부하 몇 명이랑 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다닐 때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편 23편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린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우린 죽으면 어디 가죠? 우리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 시험 실패했어. 우리 애가 대학 떨어졌어. 내가 계획한 일 완전히 어그러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이 날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이 오후 3시, 4시, 3시에 지금 여기 왜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으니까 앉아있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난 선택받은 사람이야. 내가 계획하는 일에 실패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셨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걸로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많이 컸다. 너 이제 성숙했구나. 너 이제 훈련 끝내줘도 되겠다. 너 이제 축복을 줘도 이상한 데로 안 가겠구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마에 훈련 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훈련 중일 때는요, 하나님이 많은 걸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 훈련 가면 물도 못 먹게 하고 막 별의별 막 화장실도 못 가. 훈련 중일 때 훈련 중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 균형감 있게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구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만 정말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보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일 때 우리가 개인전이 아니잖아요. 전쟁은 단체전이에요. 왜 교회 나오고, 왜 구역에 속하고, 왜 셀에 속해가지고, 왜 같은 모임도 하고, 왜 같이 차 모시고 밥 먹고 같이 모임을 하고, 그죠? 그런 거 합니까? 단체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옆에 있는 전우가 죽어. 전우가 쓰러졌어. 그럼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내가 위험해지거든요. 옆에 있는 전우가 피 흘리고 죽으면 내가 위험해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다치게 기도도 해주고 열심히 도와줘야 돼. 왜? 우린 단체전이거든. 그리고 옆에 있는 전우가 나랑 뭐 취미가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 교회 다니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랑 성격이 좀 안 맞아, 뭐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살고 죽는 문제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집사님도 만나고 차 마시고 같이 성가대도 하고 모두 하는 거지, 뭐 취미가 맞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보기도를 하는 게 일단 중보기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제가 기도수첩에 매일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세봤더니 140명이에요. 140명 매일.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일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1000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하면 크리스천들은 내가 몰라도 막 기도해 준다고 막 댓글도 달고 막, 제가 볼 때는 오늘도 한두 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후로 아멘 하신 분이 있었어요 방금. 그죠? 아멘이 나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끈끈하게 정말 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서로 이 전후에 하면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요 마귀가 못 깹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혼자 왔겠어요? 물론 밖에 직원이 한 명 왔지만 그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7명의 중보기도자가 여러분 눈엔 안 보이지만 제가 혼자 강의하는 것처럼 보이죠? 7명의 중보기도자가 제 뒤에서 쫙 7명이 영적으로 서포트를 딱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기가 전쟁터예요. 왜? 여기서, 그죠? 오늘 제가 이 강의한 내용,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의 전력이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는 빨리 끝나지, 지금 4시에 끝나야 되는데 4시 14분이야, 지금 나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한 적 있죠, 솔직히? 없어요? 네. 그래서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자, 제가 이제 2분 후에 여러분들한테 결단의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학생은 30분, 성인은 1시간. 지금 이제 오늘이 9월 1일이에요. 9월 첫날이죠. 10월 18일이 되면 제가 정확하게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한 지 6년 차 들어갑니다. 만 6년. 6년 전 10월 18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날은 안 하셔도 돼요. 월화수목금토만 하면 됩니다. 일요일 날은 왜 안 해도 되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1시간은 붙어 있어야 돼. 10분, 20분 택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살아봤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렇게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이제부터는 비포 애프터가 달라야 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 쓴 거고, 대리인으로 쓴 거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한 번의 또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하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부천이 들썩거릴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인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그 축복의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제가 기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는요 4단계입니다.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회개기도 간단하게 하고 성경 말씀 보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요 4단계.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하셨죠? 저 이제 갈 거예요. 하루에 1시간. 내가 여태까지는 잘 몰랐지만 하루에 1시간씩 세상 통치 하나님이랑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그래서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목사님 사진 찍어 주실 수 있으면 사진 목사님 찍어 주실 수 있으면 뒤에서라도 찍어 주시고 단톡방에 올려 주시면. 자, 손을 들었죠? 자, 하늘 한번 쳐다볼게요. 하나님 보고 얼굴 도장 찍고. 하나님 보셨죠? 약속한 거죠? 자, 내려주세요. 자,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모든 강연을 마쳤습니다. 제가 수학 잘하는 법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상 저희는 이제 미션 수학이라고 교회에 공급하는 수학 프로그램을 공급을 합니다. 초중고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초중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끝나고 저분을 나오시면 저랑 또 저희 직원이랑 같이 상담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를 한 번 더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